455장 함께 찬송하게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AQT 36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 구약 437년입니다. 437년. 우리 찾았으면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헌령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니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 놓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자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걷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장애와 어려움을 보거나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도와주심을 확신합니다. 장애물을 돌파합니다. 극복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터에 간 다윗은 먼저 큰 형인 엘리압의 질책을 받습니다. 전쟁터에서조차 소년 다윗은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그의 형에게 항변합니다. 형의 질책이라는 큰 장애를 먼저 돌파하며 사울왕에 나아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울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싸우겠다고 온 다윗에게 사울왕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 앞에서조차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을 설득합니다. 막연한 설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과 함께한 일상의 승리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고 왕이라는 큰 장애물을 어린 소년이지만 전쟁터에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왕이 준 갑옷이 다윗에게 맞지 않습니다. 보편적,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생명과 직결된 갑옷조차도 과감히 벗어버리는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생명의 위협에 대한 장애물까지도 그는 극복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심을 믿고 골리앗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애물을 돌파하는 이 믿음은 그저 막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자기 신념의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물맷돌을 나누는 재능을 주시고 훈련하여 능숙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재능을 현실 속에서 체험케 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한 의로운 분노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늘 함께하는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내적인 확신인 것입니다. 이 확신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확신이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조금도 의심 없이 머뭇거림 없이 장애물을 돌파하고 골리앗 앞에 이제 싸움에 앞서 당당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다음 질문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나는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한 믿음을 어떻게 단련하나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와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도 일상과 똑같이 역사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린 소년 다윗이라도 그 전쟁터에서라도 값없이 없는 위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바위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능력을 체험하며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십계명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50장 우리 박수 치면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일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도를 울리게까지 우리들이 입은 마부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도를 울리게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도를 울리게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웃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로 사절입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웃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도를 이기까지. 아멘. 주여
다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를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고 주의 교회를 올려드리고 이 시대 주님이 원하는 구별된 믿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온전히 치유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또 열방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특별히 튀르키예, 시리아 영육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종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진입하여 주시며 오늘도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세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또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기. 저녁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조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 온전히 제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 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서 우리 주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산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 원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는 원래 구원받기 전에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죽은 자. 우리는 사망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왜 삶 속에는 성도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요? 왜 또 죽은 자가 되었냐? 산자가 되었는데 왜 삶 속에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죽은 자가 되었냐? 왜 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로 살아가. 성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전에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냐. 그래서 오늘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가 따르지 말아야 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의 삶도 거듭나느냐. 그냥 믿음으로 입술로만 속배가지고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 전인적인 모든 것이 거듭이 났어. 산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산자로서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죽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를 분명히 살펴보고 진정한 성도로서 산자로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따르지 말아야 돼요. 죽은 자가 따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 왜 성도가 산자가 되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냐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 여기서
세상이란 것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건데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원리를 점점 그 뜻대로 살지 않고 뭔가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 세상 나름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풍조라는 것은 아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시대, 풍속, 전통, 문화, 방법, 방식들, 원리들, 패턴들, 유행, 가치관, 그런 성공들, 목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방식, 그 원리, 그 목적, 가치관, 패턴으로 그대로 따라가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잘 살려고 합니다. 왜 그리 따르냐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사망의 길이 아니냐는 겁니다. 왜 그걸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오늘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원리로 사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머리는 그렇게 아는데 왜 삶은 실제, 삶은 삶이니까, 살다 보니까 왜 세상을 따라 사느냐? 세상의 원리가 가치가 되느냐? 세상의 성공이 나의 목적이 되느냐? 교회만 오면은 주여 그러는데 왜 내 삶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방식대로 따라가느냐? 그대로 잘 살면 내가 괜찮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러고 되지 않으면 떨어진다,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이 세상 원리를 따르는 것,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 여기서 분별돼요. 분명히 정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코스모스는요, 공간적인 의미라 그러면 이 풍조 아이오는 시간적 배경을 강조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리와는 상관없이 만들어놓은 모든 패턴, 이 유행들, 원리,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요, 음행하는 게 처음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행을 통해서 자녀들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음행은 죄라고 원리가 딱 세워져요. 그러니까 음행은 죄다. 고대 사람들요, 한번 보십시오. 우상을 안 섬긴 사람이 있습니까? 우상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상은 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상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상은 죄니라. 여러분, 자본주의가 성경의 원리입니까? 공산주의가 성경의 원리입니까? 자본주의들, 공산주의, 이게 어떻게 성경의 원리? 성경의 원리가 아니죠. 대부분 다 그냥 돈, 재물, 이것을 따르게 하는 거,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목적지, 성공을 따라가는 거. 성경이요, 그것이 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이제 6학년들이 장애물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식은 출발선에서 출발해가지고 운동장을 든 다음에 장애물이 매트가 있는데 두 바퀴 구르고, 그래서 본부석에 있는 이 결승전에 들어오면 순위가 정해지겠죠. 한 학생이
이제 출발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경기를 잘 뛰다가 땀을 뻘 풀면서 열심히 온라인을 뛰어가지고 결승전에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본부석에 있는 엄마를 찾아왔어. 엄마한테 말하죠. 엄마! 나 1등했어. 나 1등했어. 그래서 엄마도 봤지. 너 정말 잘했다. 정말 대단했어. 그러자 주위에서 야, 너 어겼어. 맨 뒤에서 2바퀴인데 너 2바퀴 그러지 않고 그냥 달려갔어.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걸 모른지도 모르고 안 모른지도 모르고 그냥 1등에 그냥 결승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엄마가 했던 말이 참 과감해요. 엄마가 뭐라는 거예요? 엄마는요, 너 1등 한 거 맞아. 세상은 다 그런 거야. 1등 하기 중요한 것이지. 너는 1등 상만 받으면 돼. 우리가 달려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중간에 제대로 된 모든 법이나 원리 등을 다 빼버리고, 과정을 빼버리고, 목적이 1등 했으면 됩니까? 성공했으면 됩니까? 그러면 잘 산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성도는 세상에서 항상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몰랐나? 항상 맞냐 안 맞냐, 제대로 되냐, 분별력을 있게 항상 살아가야 된다. 오늘도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 그냥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뭘 따라가는가? 세상의 본능을 따라간다. 세상의 원리에 그냥 자연스럽게 속해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냥 열심히 살면 그것으로 잘 산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분별력 있게 사는지, 나를 늘 시험해야 됩니다.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이것을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셨던 내용, 그 말씀만 기억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우리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점점 세상은 더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물들게 만듭니다. 세상의 원리로, 성공의 원리로 이 목적으로 붙잡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항상 분별하며 내가 진리의 말씀대 그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로 살아갈 때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산 자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성도가 뭘 따르지 말아야 되는가?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마. 공중 권세 잡은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이로스 엑수시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로스 엑수시아스라는 것은요, 공간적인 장소에서 권세를 잡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지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의식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자, 의식 세계를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 바로 악한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여기에 영적 지배권이 빼앗겨서 살아간다. 공중권세 잡은 자란 것은요, 결국은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세상,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자로 완전 사로잡아버립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오늘 너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살아가는 것 보니까 너의 의식 모든 삶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마라. 성도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에게 순종하며 종으로 살면 안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전쟁할 때 보십시오. 즉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지만 현대 한번 전쟁을 보십시오. 총을 가지고 아무리 싸우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공중에 전투기, 폭탄, 미사일로 거기 공격이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뛰어난 기술 가지고 아무리 총설력 해봐야 공중에서 그냥 때려버리면 거기는 끝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사탄 마귀가 힘이 강한지, 영악한지, 얼마나 유혹하는지, 우리 삶의 전반 모든 것을 그냥 잡아본다. 나는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소총 쏘보십시오. 작정해 보십시오. 사탄 마귀 못 이깁니다. 왜요? 사탄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니까. 그냥 미사일로 때려버립니다. 폭탄으로 그냥 터뜨려 버린다니까. 안 그러면 유인기를 써가지고 그보다 더 한목에 몰아놔가지고 완전 멸망의 길로,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둔감해가지고 그만큼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았다. 마귀는 어떻게 이겨? 그런데 성도가 깨어있지 못해, 성령으로 무장 안 해. 어떻게 이겨요? 그 공중권세 잡은요, 그 공중권세 넘어 있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공격해 주셔야, 무찔러 주셔야 이기는 건 아닙니다. 더 큰 것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이 지상에서 좋은 무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 가지고 몸부림쳐버린 거예요. 열심히 이기려고. 다시 말합니다. 못 이깁니다. 사탄 마귀는 공중권세 잡았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머리 위에 있어요. 필요한 미사일을 다 때려버립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마귀는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마귀 모든 것을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경험했고 할 수 있다, 이 믿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해야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해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뛰어라. 대적 마귀는요, 상상할 수 없는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사자같이 삼킬 참고 삼키려고 하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보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우리는 온전히 이기고 진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 진정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성도가 되는데 어떻게 사는가? 오늘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사는 것은 그냥 정욕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욕심, 에피디미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정욕, 욕망, 뭔가 모르게 갈망, 동경하는 것. 갈망인데 어떤 갈망인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금지된 갈망. 눈을 들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는 갈망을 말합니다. 여기 사로잡혀있다. 저와 여러분의 성공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는 어떤 삶인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삶이 정욕, 욕심에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왜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삶. 욕심은요, 죄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거짓이다. 정욕이다. 왜? 성공해야 되니까. 결국은요, 욕심은 나를 사망, 우리 삶이 멸망의 길로 인도해버리는 겁니다. 이철란님의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못난이 만두 이야기. 한 욕심 많은 거미가 있었어요. 이 거미는 밝은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전신주와 그 옆에 있는 나무 사이에 커다란 거미줄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거기 만들었을까요? 전신주 불빛 아래 만들어 놓으면 벌레들이 많이 날아오겠죠?
그러면 그 거미줄에는 어느 곳보다 아마 벌레들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정말 그 거미줄에는 어마어마한 벌레들이 다 가다가 걸려가지고 거미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이야, 그 거미는 너무 좋겠다. 배 터지게 먹겠다. 그래서 그 거미는 막 근육질이 이렇게 일어나고 막 울퉁불퉁하고 이야, 최고겠다. 그런데 그 거미는 배짱만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신주 불빛. 잠을 자지 못한다. 우리 사람들은 몸이 아파가 결국은 죽더라. 여러분, 식물도 그렇잖아요. 식물도 여러분 전신주 밑에 그 밭이라든가 있으면 그 식물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빗대서 나오는 봉황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욕심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 우리에게 욕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상숭. 왜 우상숭배란가요? 마태복음도 보면 그럴 때 나와 있죠. 돈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인처럼 해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욕심. 그래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쾅쾅 못 받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욕심, 정욕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아닌가.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성도의 삶. 우리 이 세상의 욕심, 그것이 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살아갈 길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시리라. 이 어려운 시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응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참 형통할 수 있도록,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늘 또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결국은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가는 자, 내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인지, 그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이 세상에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셔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는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산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 의식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고 내 삶은 거듭나지 못하고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욱더
우리를 분별해도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은 분명합니다. 성도가 따르지 말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따르지 말아야 할 삶,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마. 세상의 원리. 우리의 모든 크든 작든 모든 외적인 삶,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런 패턴,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사는, 오직 우리는 말씀의 원리.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지 마라.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마라. 마귀의 종이 되지 마라. 우리의 영적에서 마귀는 완전히 공중권세 잡고 있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으로 볼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 영적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내 내면은 욕심이 사로잡히죠. 결국은 욕심은 우상 숭배가 돼요. 나를 사망에 이르게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욕심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것인가, 어쩌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인가, 이것이 내 삶이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삶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까지 거듭났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삶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서 살리신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세상의 원리대로 그냥 살아가고 공중것에 잡은 마귀에게 그냥 종으로 살아가고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 날마다 분별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 영적 싸움을 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인적 모든 삶이 거듭나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그 찬란한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삶까지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냥 살아가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공중것에 잡은 저 악한 사탄 마귀 종으로 살아가고 세상 욕심 따라 그냥 살아가고 주 앞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온전히 영적인 눈이 열리는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성도로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송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힘이 아니고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고 강이 권세 맞서 싸워 펼쳐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이 육체 한 마음으로 힘써 나왔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각각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로 돌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가운데가 아니고 우리들이 아직 너무 간절하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평화의 오고 거룩하신 말씀이고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각각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로 돌리기까지 각각의 죄가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적될 수 앞서가시니 그저 달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세운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모두 일어나서 원합니다. 성령으로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까지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될 것이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로 울리기까지. 지난번에도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살아있는 믿음이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아멘. 지금 손을 얹은 즉 나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아멘. 질병아 몸에서 떠나가라. 아멘. 사라질지어다. 아멘. 몸의 조직들에게 명령한다. 기능들에게 명령한다. 영아, 신경아, 세포야, 혈관아, 면역아, 뼈야, 디스크야, 관절, 연골아, 힘주라, 근육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지금 깨끗하여질지어다. 나을지어다. 주여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나아가사 만지소서 치유하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사모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따르지 않고 세상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